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이요. 다윗이 왕으로 임명되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지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언제 기름 받았죠?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5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유다의 왕이 될 때예요. 이때 나이가 30살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약 38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기름 부으신 지 약 23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애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애쓰고 누군가를 죽이고 전쟁하고 온갖 모략을 펼쳤지만 다윗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의 인생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당합니다. 생명에 위협받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었으면 그때부터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도망자 신세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저 북이스라엘을 무찔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전쟁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칼을 들지 않아요. 7년 6개월 동안 맡겨진 유다를 묵묵히 다스립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죠.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리어 눈과 귀가 가리워집니다. 조급해져요. 불안합니다. 오케이, 한 번은 기다릴 수 있어. 기다려보죠. 그런데 두 번은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천주의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세요? 불평이 절로 나올 만큼 괴로우신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감정과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세 번 기다리고 네 번 기다릴지언정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다윗이 칼을 들지 않아도 왕이 된 것처럼 복수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는 전쟁의 주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무엘하 5장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 세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예루살렘은 비교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종교 행사가 있으면 온 국민이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적인 측면인데요. 기온생과 같은 이 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깊은 골짜기로 형성된 천혜의 요새로서 외부의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어느 지파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난공불락 같은 현실을 마주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답답해요. 한숨이 나옵니다. 눈물 나오죠.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 편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죠. 안 돼, 바뀌지 않을 거야, 소망이 없어 라는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문제와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말씀 보세요. 다윗은 그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요, 물 깃는데 라는 작은 틈새를 이용해요.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진입해서 점령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구했고 하나님 마음을 구했어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작은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작은 틈새를 활짝 열어 승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작은 틈새를 열어두십니다. 그럼 작은 틈새는 어떻게 발견하죠? 다윗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천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작은 틈새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작은 틈새를 활짝 열면 안 된다고 하는 나의 편견,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나의 고정관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선입견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